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가정에서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 서로 가족 가운데서 나누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불가리아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제 5월 13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또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그러나 교회 건축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주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오르지노의 길을 스쳐 지나가듯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의 그 길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구원의 길에 가까워졌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자기 길을 가버리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람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구원의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갈 뻔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정치범들에게 로마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형 제도가 아닌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메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마을로 지나가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계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형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자가 몰려있는 그 가운데로 이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이 몰약은 감람나무의 일종인 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그런 향재료인데요. 이 몰약을 섞으면 당시에 가장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왜 주님에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일까요? 사실 죄수에게 이 몰약을 탄 최상품의 포도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인데 어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이 옷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그들은 수많은 죄수들을 이 십자가에 메어 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죄수를 그 십자가에 메어 달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도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는 지나가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을 먹이실 때 그들도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또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그들이 얼마나 열렬히 찬양을 했습니까? 그 찬양자의 무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던 그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 하시던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성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이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활의 말씀도 그저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구원의 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으나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들에 있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도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아이러니를 말씀을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땐 답답하고 또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소명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의 그 군인들조차도 그 군인들의 모습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이들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책망과 또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쌓여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그 단 한 사람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제일 첫 부분에 언급된 사람이지만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렸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는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제 흑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몬이란 이름이 이제 유대식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가 시골로부터 올라왔다는 이 표현은요,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누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알렉산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포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 로마서 16장에 단 한 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 루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제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루포는 신실한 일꾼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가 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로마서 16장의 루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포인지는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기 이른 것은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사도가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도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도 기독교의 집안을 기독교인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가 본문에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상황입니다. 만약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도 무서워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다고 판단한 로마의 병정들은 우연찮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만든 것이죠. 근데 정말 오늘 이 날은 시몬에게도 지독히 운이 없는 날입니다. 아마 그가 속으로 얼마나 불평을 하고 또 얼마나 그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만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그런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몬을 보라.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결국 그 자손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고 우리가 이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시몬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시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던 여인들을 더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우리 주님을 주의 깊게 그가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도 그 여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날 상황들을 보시면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던 한 제수의 마지막 길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던 이 시몬은 그 무리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을 보면서 아마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한 장면을 마음에 그가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몬의 위치, 분명 그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주님을 따라갔던 그 시몬의 모습,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시몬에게서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앞으로 나를 앞서 가시는데 나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주제만 가지고도 또 한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이 내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자기를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따라 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이 깊고 힘이 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 또한 너무나 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기쁨 또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활의 기쁨을 크게 맞이하기 위해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한 주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기쁨의 아침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